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이 있죠. 찬양 가사를 보면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가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줍니다. 현대인은 대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물리적으로 수많은 사람과 함께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분리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카페에 가면 항상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내 옆에 있지만 나와 정서적으로 교감을 나누는 사이는 아닙니다. 현대인은 이전 사회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네트워크는 늘어났는데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회 속에서 고립되면서 많은 현대인이 혼자가 아님에도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제가 작년부터 밤에 잠을 깊게 자지 못했어요. 밤 한두 시가 되면 꼭 깼죠. 밤에 자는 시간보다 깨어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밤에 잠을 잘 못 자니까 집중력도 떨어지고 피로감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는 그 독서 모임 중에 저보다 나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어서 갱년기, 이 수면장애를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때 생각지도 못하게 이윤희 사모님이, 선교사님이 멜라토닌을 추천했습니다. 이 멜라토닌은 수면제가 아니지만 수면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을 듣고는 독서 모임을 마치고 멜라토닌을 찾아봤습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이 어둠을 인식할 때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밤이 되면 어두워지면 멜라토닌이 분비되면 우리 몸은 이제 잘 시간이 됐다라는 그 신호로 받아들여서 수면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갱년기가 되면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 멜라토닌의 분비가 불규칙해지고 부족해집니다. 멜라토닌 부족은 수면장애를 일으키고 부족한 수면은 하루 종일 피곤함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갱년기 불면증에 멜라토닌을 보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멜라토닌을 구매하기 위해 검색하는 중에 이미 집에 멜라토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몇 년 전에 모 집사님 부부가 타이중을 방문하시면서 아내에게 멜라토닌을 선물해 줬습니다. 당시 아내는 이 멜라토닌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보충제인가 보다, 몸에 좋은 건가 보다 하면서 한쪽에 챙겨 놓았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제가 갱년기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딱 필요한 때에 그 멜라토닌을 찾아서 복용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집사님은 제가 멜라토닌이 필요할 것을 아시고 미리 멜라토닌을 선물해 주셨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집사님 부부가 갱년기를 보내면서 이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멜라토닌의 도움을 받고 앞으로 갱년기를 시작할 저희 부부를 생각하면서 멜라토닌을 선물해 주셨다라고 추측합니다. 누구나 한 번뿐인 인생이기에 처음 걸어가는 인생길이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낯선 인생길에서 나보다 먼저 인생을 경험하고 앞장서서 나를 인도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신과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낯선 길을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까? 폭풍 속을 걸어가며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는 그 길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 함께 걸어간다라는 이 사실을
굳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책임져 주실 것으로 시작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여기에 보면 사자로 번역된 시브리어는 말라크예요. 말라크는 성경에서 보냄을 받은 자, 천사, 선지자, 제사장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됩니다. 이 말라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달하는 사명을 받은 사명자, 하나님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임무를 맡은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앞서 보내는 사자는 누구를 지칭할까요? 일반적으로 유대 전통에서 납비들은 이 본문의 사자를 당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했던 역할을 하던 모세나 여호수아로 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21절을 보면 사자를 단순히 사람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앞서 보내는 사자는 이스라엘 자손이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자손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 사자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현은 단순히 인간에 대한 표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가진 존재에 대한 표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사자는 종종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대표적으로 야곱과 씨름한 그 천사는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로 보죠. 출애굽기 14장 19절과 20절에 보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출애굽 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 앞에서 맨 앞에 서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서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널 때 뒤로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다 건너기까지 밤새도록 이집트 군대가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 추격을 막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하나님은 사자이신 그리스도를 행렬의 맨 선두로 보내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이르게까지 보호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하신 예비하도록 준비하신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내어 보호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약속과 명령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이나 약속하시고 세 번 명령하는데요. 첫 번째 보면 약속을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죠.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20절에 약속합니다. 그리고 약속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이 뒤따라옵니다. 명령은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죠. 그 다음 이어서 또 다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집니다.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가나안 사람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끊겠다라고 23절에 약속하십니다. 이어서 다시 명령이 되죠.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24절과 25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약속이 있죠.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리라 하면서 길게 하나님이 축복이 약속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명령이 다시 있죠.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오늘 설교 본문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던 십계명과 70여 개의 십계명 실행세칙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내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할 것과 가나안 땅들의 신을 섬기고 언약하지 말 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명령과 약속, 이걸 3번 반복하는 이런 문장 구조는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3번에 걸친 약속의 주체는 모두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행해야 할 주체는 모두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합당한 백성인지 아닌지가 사자의 명령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칼과 창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 성을 7바퀴 돌았을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칼과 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순종 싸움이었습니다. 순종 싸움은 가장 쉬운 싸움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싸움이 순종 싸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칼과 창을 준비하는 것이 쉽습니다. 칼과 창은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든든해요. 내가 준비하면 든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얼만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불안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입니다. 이 한자 청종은 이르는 대로 잘 듣고 쫓음이라는 뜻입니다. 즉 말하는 대로 잘 듣고 따른다라는 뜻이 청종입니다. 그래서 들을 청과 따를 청자로 되어 있죠. 이 청종하다에 해당하는 시브리어 원어는 쉐마입니다. 쉐마는 듣다, 경청하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들은 것에 응답하다, 반응하다, 순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종이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 경청하고 경청한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이제부터 내 목이 아닌 하나님의 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목이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모든 문제는 내 몫으로 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후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민수기 14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은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20세 이상의 모든 출애굽 1세대는 모세를 포함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22절입니다.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재확인하는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약속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를 내 원수로 삼습니다. 시편 139편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21절은 반어법이죠.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미워한다는 얘기예요.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미워한다 라고 강조하는 거죠. 다윗은 내 원수에게 하나님이 원수가 되어준 것처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심히 미워하니 그들이 나의 원수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다윗을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부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편인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원수를 내 원수로 삼고 있습니까?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이 초보 신앙일 때는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한 신앙으로 빚어갈 때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아닌 약속과 명령이 함께하는 쌍방 언약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일방 언약이에요. 그러나 시내산 이후의 삶은 쌍방 언약입니다. 쌍방 언약을 흔히 결혼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헌신하며 서약한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이 서로를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언약이 쌍방 언약이죠. 쌍방 언약은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축복이 뒤따르지만 언약을 어기는 자에게는 저주가 뒤따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원하시는 명령, 그것은 첫 번째는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소극적으로 거부할 것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를 근절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시브리 성경에 보면 24절에 강력한 부정과 금지를 뜻하는 부정어로가 각 문장 맨 처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절대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절대 섬기지 말며 절대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가 됩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과 아스다롯, 몰록과 ним몬 등 각종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 가나안 신들은 음란하고 타락해서 부패한 제사를 드렸으며 그리고 사상으로 이스라엘을 타락시킬 위험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할 위험성이 컸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신들을 섬기지 말고 그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아예 다 깨서 부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상을 깨부수고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길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뒤따라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25절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병을 제하시며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날수를 채워 장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길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이 내 대와 내 다음 세대까지 후손에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문에서 약속하신 복은 크게 세 가지예요. 맨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보호, 지키시고 인도하는 것, 두 번째 지금 축복, 내 때뿐만 아니라 내 다음 때까지 이어지는 축복, 그리고 세 번째가 승리입니다. 27절과 28절에 보면 내가 내 위엄, 시브리어로 에만되어 두려운 공포란 뜻입니다.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너를 잃을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그 땅의 족속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승리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가나안 족속에게 공포를 느끼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어떻게 탈출시키셨는지, 그들을 광야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들에서 먹이고 입히셨는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에 대한 소문이 가나안 땅에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22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자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해 심히 두려워하며 번민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에서는 여리고성의 기생 나함이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준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9절에 보면 그러나 1년 안에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조금씩 쫓아내는 이유는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식량이 고갈되고 들짐승이 번성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해할 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신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지 청종하지 않는지를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사사기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가나안 땅에 있지만 마지막 최후는 변하지 않습니다. 원수와 대적은 내가 번성하여 그 땅에서 기업을 얻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함께 살 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의 마지막은 번성이고 내 원수 대적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31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경계는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모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만 얻을 수 있는 영토입니다. 그리고 이 영토는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500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지 않고 또다시 이스라엘 자손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솔로몬 시대에 가서 1차적으로 성취됩니다. 그리고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온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 가사를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 광야와 같은 외로운 인생길을 걷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앞서 보내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제가 올해로 해외 생활 20년입니다. 선교사 생활 20년을 돌아보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위기였을 때가 둘째 주원이가 뇌전증 간질로 쓰러졌을 때입니다. 그때 주원이가 7살이었어요. 북경에서 한번 발작이 일어나고 총회 선교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갔을 때 다시 발작이 일어나서 다행히 한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대회에 참석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주원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원이는 3년의 약물 치료를 끝내고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지난 주 중에 교회학교 쌍둥이 중 한 명인 노이가 백혈병, 골수, 혈액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데 이 백혈구 수치가 정상화되면 원래 화요일날 가려고 했는데 정상화 안 돼서 수요일로 미뤘는데 이번 주 중에 바로 한국에 가서 치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이 소식에 당황스럽지만 노이의 모든 치료 과정을 위해 교회가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가 조금이라도 노이와 전성교사님 가정을 도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우상이 아닌 여호와를 섬기기만 하면 우리를 원수에게서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약속의 땅에서 번성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